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몸의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살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분노를 발하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도둑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은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 양을 빼앗아간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분노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왜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7급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7가지 주제 중에 4번째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화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분노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지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 그걸 못하는 증상을 가리켜서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의 균형이 깨지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독선적이거나, 독선적인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거죠. 일방적인 성격인 경우가 많다. 이해가 되죠?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화를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이래야 된다 라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지 라는 고정되어 있는 딱딱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화가 자주 납니까? 혹은 화가 잘 안 납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나는 그게 조절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분노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화는 감정이죠. 사람의 감정인데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죄는 2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절제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화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는 조절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키워서 컨트롤, 절제해야 되는 그런 화예요.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화가 자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자기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화를 내는 거 말고 사람이 괴롭히는 문제, 이런 걸 보고 분노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건 내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는 거, 나한테 잘못했다고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것,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상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분노다. 의로운 분노라고 해서 의분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분을 내었던 독립투사들,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제해야 될 화일까요? 아니면 분을 내야 되는 그런 화일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런 화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 자신이 약한 자에게는 쉽게 분노하고 강한 자의 억압 앞에 아주 잘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불의에 잘 참고, 예. 약한 사람한테는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반대로 약한 자에게는 너그럽고 힘센 불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분노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계속 분노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다루는 말이나 용어가 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분노는 뭐예요? 화의 화, 화내는 거예요. 의로운 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적인 어리석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어리석은 화는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의로운 화는 잘 내야 된다. 의분이라고 해서 폭력적으로 생각 없이 앞뒤 재지 않고 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의분이 일어날 때 의분은 좋은 것이 돼, 그것에 대응하는 행동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분노의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내면적인 분노와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분노든 의분이든 관계없이 내면적인, 사람의 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차원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혈색이 변하는 것 등의 그런 외면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적인 분노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지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생각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면적인 분노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면의 분노를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마땅히 우리가 분노를 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그 힘과 능력은 내면적인 분노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면적인, 외형으로 나타나는 분노, 아까 뭐라고 했죠?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폭력으로, 외면적으로 분노가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으로 발산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외면적으로 즉각적으로 분노를 발산했을 때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냥 화를 발산한 것으로 끝내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분노의 또 다른 차원인 내면적, 외면적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내면적 분노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좋은 것이고요. 외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화를 내는 것, 그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요. 7극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죄로 인해 남에게 성을 낸다. 성냄을 그만두지 못할 때는 죄를 고쳐야 분노가 가라앉는다. 소인의 분노는 자기 마음에서 나와 까닭 없이 화를 낸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자의 분노. 군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옳다는 얘기예요. 군자의 성냄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성냄이 정당한 것이고 그 죄를 고쳐야 분노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군자는 감정과 사소한 일들과 이런 걸로 화내지 않고 죄, 잘못된 일,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은 고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소인의 분노는 어떻대요? 소인은 작은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소인의 분노는 자기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까닭이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요. 이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거겠죠. 구분하고 있어요. 7극에서도. 마땅하고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소한 소인의 분노가 있다. 점검해 봐야죠. 내가 평소에 화를 낸다. 내가 화를 낼 때는 소인의 분노인가 군자의 분노인가 한번 스스로 묻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군자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라고 했잖아요. 혹시 죄를 보아도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한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소인의 분노, 감정에 휘둘려서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내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게 꼭 이런 소인의 분노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짜증내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또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한 가지 분노가 남아있을 경우 분노가 분노를 불러 곧장 무겁게 성을 내고 오래도록 성을 내서 마땅히 성낼만 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 소인의 분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 분노가 남아있어요. 마음에 풀리지 않는 화가 남아있어요. 그때 화가 화를 불러서 계속 크게 더 화를 내고 그 왜 그러냐? 마땅히 성낼만 했다. 내가 화를 낼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감정적인 분노거든요. 소인의 분노인데 그게 정당한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보셨나요? 혹시 스스로가 그러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화가 난 상황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감정에 감정을 더해서 분노를 막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더 화내고 계속 화내고 내가 화났다는 것을 다 알도록 해야 시원해지는 그런 상태, 안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마음의 균형이 어느 정도 기울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남이 감정에 휘둘려 실수를 하면 그걸 보고 에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면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자기 자신이 그럴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화냈죠. 나단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도둑놈이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화를 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어떤 일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죠. 백성들 앞에서도 큰 죄예요. 다윗은 그것의 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신 겁니다. 이 얘기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까지 바로 뒤 7절에 가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죠. 있는 사람이 더하고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화내는 건 의분입니다. 그죠? 그 뒤에 얘기 다윗 스스로의 죄인 것을 빼고 보면 다윗은 지금 의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남 얘기 모두 보면서 의분을 바래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정당해 보여요. 근데 나단의 말처럼 이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그 의분이 자신을 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결국 이 이야기 속에 나쁜 사람에 대한 다윗의 의분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분노가 성경에 많은 분노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 특히 다윗의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했던 이 장면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 겹의 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을 볼 때 다윗은 의분을 내었어요. 의분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당연히 분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남 얘기로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연약한 이를 동정하고 판결까지 내립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했는데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말도 막 더듬게 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막 이랬다 저랬다 이상한 말도 하게 될 거고 막 그러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이 점이 또 다윗의 위대한 점, 다윗의 반응으로서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쉽지만 내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갚아야 될 것은 갚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다른 분의 분노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나요?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 막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밥상이 아니고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낸 얘기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돈 바꿔주고 재물 팔고 이러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분노하셔서 분을 내시죠. 이거 의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고 그것을 엎으며 교훈하시는 거죠.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또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이 이거 제가 볼 때는 욕을 하신 거예요. 욕에 가까운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 또 생각나는 게 똑같은 말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떤 악의 집단 같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극도로 흥분한 것 같은 거친 말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뜻하고 사랑 많으시고 자애롭고 그렇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불의하고 부당하고 불평등한 일에 대해서는 분을 내야 되는 게 맞다. 대신 폭력이나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극 책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마땅히 성내서는 안 될 때 성을 냈다면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다. 마땅히 성내야 할 때 성내지 않았다면 남을 죄에서 구하려 하지 않은 것이니 그 죄가 같다. 무슨 얘기죠? 마땅히 성내서는 안 될 때, 이거 그냥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정당하지 않은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낸 건 죄를 범한 거다. 근데 마땅히 성을 내야 할 때 성내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남을 죄에서 구하지 않는 것이니 그건 역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리석은 분노를 내는 것, 그것이 앞에서 말한 마땅히 성내서는 안 될 때 성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땅히 성내야 할 때 성내지 않는 것, 의분을 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잠잠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7극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분은 내고 의롭지 않은 감정적인 분노는 살펴 절제하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유독 짜증과 분노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시기를 겪으셨고 지금 그 시기를 겪는 분들을 집안에 함께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지요. 언제예요? 유독 짜증과 분노가 많이 나타날 때 사춘기죠. 사춘기.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 중에 벽에 주먹질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캐나다 여기에 있는 집들의 벽은 조심해야 돼요. 주먹질 하면 벽이 뚫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해봤고요. 벽이 뚫어지지 않고 손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자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여성분들인 경우에 부모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런 적 없는 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화와 짜증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해요. 호르몬이 화를 내게 될 때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15배 정도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춘기 시절에 유독 그런다는 얘기는 그 시기가 지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춘기가 지나서 성숙해 가고 어른이 되면 사소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사춘기 때처럼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벽 부수고 문 부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상담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 바르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분노는 죄의 씨가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죄의 씨가 될 수 있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절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죠. 제가 전에 얘기하기도 했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위층 아래층,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같이 사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윗집이 아랫집에 소음을 좀 소리를 나게 했다고 그게 살인을 할 일인가요? 한 번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 정당하지 않은 분노, 어리석은 분노, 이거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의분에 대해서는 이건 올바른 분노잖아요. 두려운 것은 의분에 대해서도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악 앞에서 의분을 내는 것, 고통을 가져올 수 있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잘못된 정부를 향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죽어간 생명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전체를 볼 땐 그 피값으로 인해서 민주화를 이뤘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고귀한 일인 건 분명한데 개인의 자신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큰 고통을, 생명을 잃는 그런 고통까지도 당하게 된 거죠. 의분이라는 것이 꼭 앞뒤 가리지 않고 가족이나 자기 인생을 돌보지 않고 악에게 덤벼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불의, 불공평,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잊지 않고 가지고 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숙고하고 힘을 기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의분을 내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의분은 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의분이 날 상황 앞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항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또 다른 차원을 다윗의 분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나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남을 향한 분노, 그것보다 나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분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포용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죄지은 다윗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 앞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오히려 분노를 바라고 그를 향해서 노한 것이 아니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민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화재가 처음 일어날 땐 작은 불꽃, 작은 불씨에서 일어나죠. 초기에는 그 불을 간단하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커지고 불이 많이 붙기 시작하면 불이 난 것을 발견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 분노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재는 조심하고 경보기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한 막아야 되죠. 우리도 부정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조심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경보기를 단 것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화를 다스리는 습관도 기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분을 내야 하는 일 앞에서 의분을 내야 되는 앞에서는 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분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것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